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Good intentions and good deeds.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분이 도시 속의 사막이라는 책을 쓰면서 믿는 자들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옛날에는 그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을 때에도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이마를 탁 부딪혀 가지고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나오면은 그것으로 해서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영특한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다가 일부러 문지방이나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꽝 쪄가지고 핏자국을 내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말씀만 묵상하고 길을 가도 기도만 하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저렇게 피가 날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사는구나, 그러한 것이 진정 참된 경건함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의 백성들을 속이는 그러한 경건한 삶은 결국 이중 삼중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이지 절대로 그것은 경건한 삶이 아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경건하다 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 단어 자체가 뭐 좀 조용하고 고요하고 묵상하고 이러한 정적인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그런 단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지자는 조금 다른 이해와 다른 강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경건함은 결국 좀 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것이 경건한 삶이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가 주인이 말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죠. 재갈을 물리는 것이 이렇게 주인의 명령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말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가운데에서 결국 세상과 떨어진 고요하고 정적하고 무슨 돌을 쌓는 것과 같은 경건한 삶보다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경건한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 안에서 그 경건한 삶으로 해서 그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헌신하고 섬김이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다. 그런 가르침을 야고보 선지자는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이해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무리 가운데는 항상 예수님을 비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고자 하는 매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종교 안에서 정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니까, 율법을 지키니까,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니까 결국 자기의 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경쟁자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위협자로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을 찾아내고 자기들의 기준에 다른,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눈을 가지고 쫓아다녔습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와서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든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빈틈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매 눈을 어디로 돌렸죠? 제자들에게. 가만 보아하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냥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손도 안 닦고 그냥 떡을 먹습니다. 이제야 걸렸구나. 예수님께 오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그 더러운 defile, 아주 불결한 손으로 어떻게 떡을 먹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이제 또 그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습관적인 하나님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라고 하신 그 계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계명을 지키면서 어떤 편익성 때문에 만들어낸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그런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말로 그 진정한 마음으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트집을 잡으려다가 제자들을 보고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불결하다.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가 만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느냐 감히 이렇게 대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고 첫 파송지에 갔어요. 그 교회도 저희 교회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해서 뭘 알겠어요. 그리고 첫 성찬식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책을 보면서 인도를 하고 했는데 첫 성찬 예배가 끝나니까 어떤 무서운 할머니가 저를 쫓아왔어요. Pass on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보니까 교회 들어와서 별의별 걸 다 맨지고 다니던데 문도 잡지 사람들 악수도 하지 뭐 카펫도 이렇게 좀 더듬거리지 뭐 그러고는 그 떡을 떼어주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우리를 떡을 주냐 이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 뭐 영어를 제대로 하긴 하나 이게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무섭게 생긴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다. 야 이걸 어떻게 남겨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알았다 뭐 근데 속마음으로는 그랬어요. 아니 성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는데 그까지 병균쯤이야 거룩하게 목사의 손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무슨 소리냐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게 뭐 영어가 돼야지 또 생각은 있지만 그러기도 하고 가만 말을 들어보니까요 내가 저 할머니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 안 들겠나 하니까 그런 생각 들겠더라고요. 예? 담임 목사 와서 뭐 차 파킹하지요, 뭐 문이란 문 다 만지고 다니지요, 오는 성도 가는 성도 다 손잡시오. 그리고 떡을 떼는 생각을 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선배들을 또 통해서 이러한 예식서도 보고 해서 정결의 의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깨끗함을 가지고도 상징적으로 마음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가겠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찬을 보조하는 분한테 이렇게 조그만 물 항아리를 가져오시고 큰 이렇게 자그마한 세숫대 위에 물을 부어주시면 제가 손을 깨끗이 닦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성으로 왜냐하면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시험되잖아요. 그 목사가 저 더러운 손으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는데 아무리 이게 성찬이라고 하지만 목사의 손인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절차가 번잡하긴 해도 손을 씻으며 정결의 예식을 지키고 성찬을 띄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사실 하얀 장갑, 새로운 장갑을 이렇게 또 깨끗이 빠른 장갑을 끼고 그렇게 성찬을 띄워드리니까 혹시 시험 받지 마시고 그렇게 거룩한 성찬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렇듯이 예수의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 그리고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 믿는다고 하고 이 정도는 돼야 경건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비판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경건했다고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를 그 인텐션을 그거를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오래전에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수천 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것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사람의 법을 강조해서 가르치지 내가 전작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은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치리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용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대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렇게 외식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경건의 삶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봤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규칙이나 나만이 잘나고 나만이 견고하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우리 주 예수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란 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행위에 치우치게 됩니다. 겉으로 뭔가 드러나야 내가 거룩하다는 걸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경건하다는 것을 그래도 눈으로 보여줘야.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결과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냥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마음이 물론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눈에 나타나지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의 악하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뭘 하죠? 과대하게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과대하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목사님 이름이 케빈 디바인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If you can't deliver, don't advertise.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 광고한 선전한 대로 똑같은 물건을 줄 수 없으면은 광고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과대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그 손해를 보고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그 목사님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그 식당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메뉴판에 보면은 막 그럴듯한 음식이 많이 있어요. 풍성하고 막 보기만 해도 김이 막 무럭무럭 나고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값도 보면은 이게 싼 값이 아니야. 그래도 맛있어 보니까 시키자 하고 딱 시켜 보면은 막상 나온 음식을 보면은 이게 내가 시킨 건가? 그 광고한 그림에는 너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데 시켜서 나온 거 보면 그냥 맛도 그저 그렇고 그러면은 뭔가 좀 찜찜해요. 그렇죠? 속은 기분 나고. 그러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국 눈에 보여지는 그 포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로 진실된 If you can't deliver, don't advertise. 괜히 포장해서 크게 광고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귀한 경건한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요만큼 세상의 눈을 보기엔 에게 그런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면 산에게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막 크게 불려서 과장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낼 때에는 정말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이르시는 말씀이 결국 모세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물질로도 공경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과 정성도 있지만 늙음하게 또 아들 키워서 물질로 이렇게 대접받는 거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속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돈이 아까워, 물질이 아까워,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싶어요. 그 욕심 때문에 고르반 그렇게 선포를 한다는 것이. 그러면 뭐예요?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게 어디로 가요? 자기 주머니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물질을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이중삼중으로 경건함이라는 그 보여주기 위한 포장 때문에 결국 죄악의 길에, 사망의 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두 번, 세 번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금주의 말씀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1, 2부 때는 이 얘기 드렸더니 잘 모른 척 하시더라고. 그거 얼마 전에 텔레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그러면서 막 춤도 추고 이러는데 그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그 오늘 말씀도 밖하고 안을 잘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떡이든 뭐 그러한 것들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영양분 다 빼고 이렇게 걸으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세상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각자 자신에게 있나 없나?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악한 행위가 있게 하는 evil inten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악한 의도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난 거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악한 evil intention이 있더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깨끗게 하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요 단어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밖이라는 단어를 세상으로 바꾸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교회로 바꿔봤어요. 제가 뭐 교회 목사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주세요.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능히 교회를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를,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물론 많은 교회들이 복음 가지고 선교하고 세상 끝까지 전도하고 참 귀한 사역을 많이 해요. 선한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심 따라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즘 세상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경건한 거룩함, 성화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하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주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도 몰라? 맨날 죄만 짓고 살아? 저 인간들 멸망해야 돼. 그런데도 주님이 사랑하신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그 주홍빛같이 더러운 죄가 깨끗게 된 그러한 복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한에는, 그것이 교회인 한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이 아무리 안으로 들어와도 능히 더럽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그 몸된 제단은 더러워질 수가 없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에서 나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질 않고 정말 evil intention, 그 사악한 마음으로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전해지기에,
목사가 표절을 하고 뭐 여자를 간음을 하고 막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싸움을 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퍼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 세미나 같은 데 보면요, 많이 그런데 참여해보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고 많이 강조를 해요. 그렇죠? 교회는 뭐 초대교회 같이 돼야 되고 뭐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성령 받고.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 한국 갔다 오시다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읽어봤는데 제목이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그런 제목인데, 그러면 그분이 강조하는 이런 교회는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어떤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탑5 중에서 5번째, 교회는 매주 한 번씩 사람들을 불러 1년의 성공 세미나를 여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다니기만 하면 좋은 직업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개인 개발 센터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강조되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그냥 뭐 좋은 직업 내리라도 금나라 뚝딱 하면 떨어지고 돈 많이 벌고 다 좋은 것만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교회라고 떠나는 그런 교회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교회는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과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썼겠죠. 우린 생각도 같고 교육 수준도 이 정도는 돼야지, 살아가는 수준도 뭐 이 정도, 집에 이런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끼리끼리 하고 그만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저것도 인생이라고 차라리 죽고 말지, 그렇게 배척하는 곳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세 번째는 교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감정의 효과적 조절, 적극적 사고방식의 함량, 최대의 자아실현, 정신적 승리 또는 건강 증진이 아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주제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렇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세상으로 나감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속한 공동체가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건강 증진, 양식을 개발, 그 정신을 개발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특이한 규칙들을 잔뜩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교회에 그런 이상한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규칙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험 많이 왔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 규칙 있죠? 성가대도 규칙 있죠? 찬양대도 규칙 있죠? 본당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실망하지, 믿음의 시험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넘버 1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렇죠? 교회마다 때로는 약간 이상한 냄새도 나지만, 뭐 옆 사람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뭐 청소를 안 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교회란 사람들이 모여서 잡담을 늘어놓는 사교 클럽은 아니다. 여러분들 회비 내면 좋은 클럽 많이 있습니다, 밖에. 교회는 잡담 늘어놓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는 사교 클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식당에서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뒤에 어떤 4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저를 아시는 사람들 같아. 저는 뭐 처음 보는 분들 같은데, 그래서 힐끗힐끗 자꾸 저를 쳐다보고 그런 기분 있잖아요. 누가 분명히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교회 그 목사가 말이야 그걸 뭐 한다고 막 그러고, 우리 교회 그 장로, 그걸 장로라 그래. 그 권사, 그걸 또 권사라고 받아가지고 집사가, 자기들만 아주 그냥 성자고 경건하고 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뜨끈뜨끈한 무슨 탕을 먹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싸늘해져. 우리 교인들은 식당에 앉으시면 어떤 소리들을 하실 거나, 우리 목사가 그 장로가 그거, 그러지는 않으시라 믿으면서 저는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면 참 이렇게 사람들 못났어. 내 기준으로 보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규칙, 장로들의 전통, 내 계명, 그것으로 자신도 시험받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도 주님께서 그 심장, 그 마음을 보실 때에 good intention, 의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선한 행위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에 한 가지 간단한 것은 그렇죠.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주의자들 되지 말자.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회개라는 의미가 turn around 한다 그랬잖아요. 유턴과 같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확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에 gradual conver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오늘 일부 성가대가 just a closer walk to thee,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그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부인을 욕하고 교회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덜 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자세,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온전한 turning around 하는 주님의 길로, 세상의 길에서 주님의 길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 기자는 13장 17절에 너희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되 즐거움으로 복종할지어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용어를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이에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강제적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 할 때에 떠났어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하라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도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따르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경건한 삶은, 거룩한 삶은, 성화되어 간다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며 복종해야 하는, 내가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할 때에 결국에는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온전한 산 제물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졌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일만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고통을 겪게 하시니 그래도 복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제단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잘못 깨달을 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적어도 저희 교회는 그러한 교회는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을 향하신, 오늘을 위하여서 세우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